말씀 강론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의 설교에는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들은 무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자신들의 죄성을 탄식하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무리에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을 것을 촉구하였고, 그에 따라 그날 하루에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베드로의 선포 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사죄와 성령님을 받을 것이라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사죄와 성령님의 수요는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가 얻은 구원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물론 성도의 구원이 온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세상 끝날 온전히 도래할 천국에서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도 각 성도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도 영원히 부여받게 되며, 그러한 구원의 은혜의 일부인 사죄와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죄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영적인 측면, 곧 자신의 모든 죄의 책임으로부터 사면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수요는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편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묻는 무리를 향해 대답한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새 언약의 이론이 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넷째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불신 세계의 사람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할꼬라고 묻고 있습니다. 37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주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찍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예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 예고대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지적한 베드로의 설교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영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찔려라는 이 말은 때리다, 격하게 찔러 관통시키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던 죄, 그리스도를 경시한 죄,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은 죄를 깨닫고 마음과 양심에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어찌할꼬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은 구원에 대한 필사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실로 자신의 불신앙의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라고 울부짖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 영역 안에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구원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단지 성령님 강림 사건이 있을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불신세계의 사람들도 무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515장 1절은 다음과 같은 가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라는 가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세계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치인들과 종교와 과학에 기대를 걸고 살다가 모두 희망을 잃고 죄와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지녀야 합니다. 비록 그들은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할 거라고 라는 질문을 하지 않지만 그들의 고단한 영혼들은 무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지와 절망과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긍휼히 여기고 어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죄 사함과 천국의 희망을 얻는 길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불신세계 사람들의 어찌할꼬라는 탄식 소리와 절박한 상황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눈과 귀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구원의 조건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구원의 길을 묻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 받는 조건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문에서 구원받는 자의 조건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을 묻는 자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 설교의 말을 전도의 필수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불신앙의 죄에서 전인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윤리 도덕적인 죄와 하나님을 모르고 산 불신앙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산 불신앙의 삶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의지를 지닙니다. 이 회개 없이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도인들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에 급급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회 안에도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즉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땅의 복도 받고 천국의 복도 받게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전도할 때 반드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세례는 형식적인 면에서 요한의 세례와 같은 물세례입니다. 다만 그 세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요한의 세례와 구별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성도요, 종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교회와 온 세상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마음속으로만 믿어서는 부족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 성도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을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과 교회에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자가 진실한 믿음을 지닌 자입니다. 끝으로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선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님을 보내 임재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부패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증언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물이란 값없이 은혜로 받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선물로 주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령님을 받기 위해 다른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령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많은 물질을 봉헌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은 그릇된 것들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미 성령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사람들로 그 조건들에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무조건 누구나 전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을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만회하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전도해도 올바르게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39절의 이 약속이란 38절의 약속과 선지자를 통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킵니다. 또 그리스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즉 어느 특정인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또 얼마든지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에 대해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이단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근거하여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한 그릇된 주장입니다.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심케 하여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교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대상이 무한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쇠퇴해 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활이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과학과 의학이 크게 발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드문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은 일면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될 사람은 아직도 허다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간구하고 전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40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베드로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지금까지의 설교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는 사실과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입증시켜주고 거듭거듭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권면했습니다. 참으로 베드로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수고가 요구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하의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그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많은 수고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들은 사단에 매여 그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 사역은 사단과의 일전을 치러야만 이룰 수 있는 사역입니다. 사단은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영혼 구원 사역을 벌인다 해도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쉽사리 빼앗기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출할 때도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사단의 모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영혼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려 한다면 모세와 같이 많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거듭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권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을 위해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중에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두 번 전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이내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래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한두 번 전하여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생각으로 또 전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분은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역시 다함 없는 수고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고하되 도에 넘치도록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울, 베드로의 열심과 수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많은 영혼을 전도의 열매로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성령님의 위대한 권능과 그 권능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역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한 사람 중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런 자들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마음이 찔려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강팍한 인간의 마음도 깨뜨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에 항상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전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능력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 세계의 사람들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할 거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불신자에게 구원의 조건을 올바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도와주심을 믿으며 능히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